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한 번 더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적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5장 12절에 보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바로 기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고 의학의 시대니까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현대 문명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문제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고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원에서 작정 기도하든지 생명 걸고 기도하든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들어요. 자주.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에서부터 믿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그 때가 딱 차면은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의 시간을 올라갈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남들은 지나가지만 가다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기도 시간이니까 다 빨리 불이 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가다가 주목하여 볼 때 갑자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지나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있었겠죠. 쳐다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된 것이 날 때부터 안정뱅인 그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되더라. 40년 동안. 그랬던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돌아갈 때 우리를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늘상 쳐다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나에게 많은 걸 주겠구나. 구걸하라는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요? 돈이겠죠. 그냥 누구는 지나가면서 그냥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야, 나 좀 쳐다봐 할 때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라고 하니까 아마 큰 돈을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그 말을 하게 될 때 안정뱅이가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바로 3장의 사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4장에 들어가서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고, 이런 사건이 그냥 삽시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집문서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그냥 사도들이 그냥 알아서 나눠주게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그런 갭 사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개척하며 지하에서 몇 사람들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런 때는 여러분 어떤 때는 사례비라도 챙기는데 미안할 정도로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도로 헌금하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다가 또 다른 곳에 제가 또 다시 나누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내 것부터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조금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그게 언제 남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 챙기다가. 그래서 더 넘치고 넘치면 흘러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자기의 재산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갖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 15년, 20년 전에 얘기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있을 수가 없지. 왜?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으니까. 또 초대교회로 들어가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7 집사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감옥에 갇혀요. 또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제 그 사건을 힘입어서 가지도 않는 곳에 사마리아라는 그 성까지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인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지,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어불성설, 안 맞아요. 현대 기독교, 현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초대교회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것은 하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제목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답은 해놨지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뭘까? 그것은 5장 42절을 여러분 보세요. 5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41절의 사도들이에요. 어떤 사도들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핍박받는 일, 고난받는 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여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걸 쉬었다 안 쉬었다? 쉬지 않았다. 또 뭘 쉬지 않았다?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기적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전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길 바란다면서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는 일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관계를 맺는 일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백 명, 아니 수십 명, 적어도 몇십 명을 만난 그 와중에 여러분 중에 내 마음에 성령이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 생명을 일으키는 그 근원 자체가 예수님이라면 3장의 사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방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40세나 되는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2장 41절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 또 4장 4절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며칠 상간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사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그 복음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 제가 4장 1절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뭐 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 전하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는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부활이 있다. 그 도 전함을 싫어했으니까 핍박이 오겠죠.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4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말하면 남자만 꼭 집어서 5천이니 신앙심으로 말할 때 보통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수만 5천이더라 하면 플러스 한 사람당 여인으로 생각하고 남녀노소까지 생각을 해보면 순식간에 뭐예요? 10,000명, 20,000명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숫자 노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주의 은혜가 임했을 때 부활의 도를 전하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를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또 명절 때가 되면 그냥 지내는 평상시 일을 얘기하면 전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갑자기 싸움이 막 일어나요. 집안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한해요. 왜요?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 가족 간에도 종교가 물론 다를 수도 있죠.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때도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용조용하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교 나름대로 삼강오륜이니 뭐 다 얘기하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종교 생활을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건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했지요. 기독교를 말할 때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영원생 지옥에 가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막 살아라? 아니죠. 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효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상 차리고 뭐 하면 뭐 합니까? 살아있을 때 효하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5장 20절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세요.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가서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을 계속 잡아놓으면 풀려나고 잡아놓으면 풀려나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성령은 또 한밤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해라. 또다시 전하다 보면 다시 감옥에 갇혀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다 보면 죽을 날도 오겠죠. 근데 아직은 죽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속에서 참 초창기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많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너무 자유롭죠. 정말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누가 핍박을 하기를 하나 반대하기를 하나
그리고 아예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그 집안에 어떤 대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강력하지 않는 한은 그냥 무난하게 교회 다닌다고 해도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아, 좋은 말씀. 그러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또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법 없이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교회 안 다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사니 안 사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옥문을.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사람은 닫았지만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사람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못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옥은 정치의 힘이죠. 권력의 힘이죠. 가둬놨는데 밤중에 그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근원이 뭐냐?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을 말할 때. 죽겠다, 어렵다 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어렵다면 그대로 됩니다. 말대로.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5장 20절 읽었으니까 3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다 같이 시작.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은 살리시고만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은 자꾸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세요. 이게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마치오 여러모로 사람들은 죽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짜증나 죽겠어, 마음 안 들어 죽겠어. 그렇죠? 다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날씨 기운 탓에 아이고 일어나면서 찌뿌둥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 말도 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아유 죽겠어.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아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선포할 때입니다. 그 기적이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4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된다. 마음에서부터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러나 산다 하면 살아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말이 잠언 4장의 말씀이에요.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5장 28절에 보십시오. 5장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못되죠?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 능욕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또 다시 풀려나고 사람이 묶어놨지만 하나님이 풀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서 그런 일을 계속 하는데 이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세상 말로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온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골목길 가도 예수 얘기 나오죠. 또 광장에 가도 예수 얘기 나오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뭐든지 다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뭡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장본인들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이 피로 너희들이 우리를 돌리고자 하냐? 전혀 사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피의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찔려요. 왜? 십자가를 향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고 강도인 바나바를 놔주십시오.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 끔찍한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피값의 죄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처럼.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얘기할 때 너 죄 받아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히 임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말할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근원이 예수님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라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 보십시오. 5장 19절을 이제 또 보세요. 5장 19절 6장으로 아니고 잠깐만.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요. 5장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경에 보면 아까 설명한 내용 말고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서 그리고 뭐예요? 외쳐라. 가서 서서 뭐 해라? 외쳐라. 그러면 이게 순종하는 사람인데 29절을 보세요. 이제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한번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내가 순종하게 되면 또다시 편한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갇힐 일이 기다려요? 뻔히 알잖아요. 내가 이 일에 순종하면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벌써 11월 말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의 말을 항상 먼저 하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요렇게 이제 한번 찝어져서 얘기할 때, 아, 그렇지. 근데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는커녕 불만이 팍 튀어나와요. 원망이 팍 튀어나와요. 짜증나는 말이 먼저 다 쏟아졌으니까 감사를 하려고 해도 못 적어. 감사가 먼저 탁 나와야 나머지가 정리가 되는데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하니까 감사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한 달이라는 기한이 남았어요. 희망입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가면 옛날처럼 완행열차가 아니라 완행열차 옛날엔 길었잖아요. 가는 정거장마다 다 쉬잖아요. 근데 KTX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면 한 5번인가 밖에 안 서. 대전 지나가도 괜찮아. 울산쯤 타도 부산은 가. 서울에서 탄 사람도 가고.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12월 달에 타도 돼. 종착역 12월 말까지 가면 되니까. 대신 여러분이 항상 그렇잖아요. KTX 공짜 없습니다. 그 값을 치러야 돼. 고난이면 고난의 값을 치러야 되고, 내 나름대로 핍박을 받으면 핍박의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가 됐든 그 값을 치르게 됐을 때 내가 목표한 바를 향해 갈 수 있지. 그것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요, 돈 때문에 안 되고요, 환경 때문에 안 되고요, 내 주변 여건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되지 말아야지.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그걸 향해서 여러분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름대로 대가를 치르셔야 돼. 그래, 단 하루라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래요. 1년 내내 안 됐는데, 아니, 단 하루라도 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많은 것들, 큰 것들인데, 아니, 작은 데서부터 빵꾸 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큰 걸 담아놨는데, 괜찮게 됐는데 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언제 솔솔 달 샜는지 몰라. 담아 놓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구멍 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구멍이 하나, 두 개, 세 개 뚫려 있어가지고 아무리 담아도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야. 사람들은 늘 쌓인 것만 생각하거든요. 구멍 뚫려서 새 나가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해, 미련하게. 그러니까 뭔가 된 것 같은데 보면 없어. 이게 순종의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주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걸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늘 선택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며 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2절을 또 한번 보세요. 3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누구를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결국 순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증인이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상당히 그게 사실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걸로 못 쓰기 때문에 가져가서 쓰고 있으니까 문제지. 우리 예수의 증인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의 증인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예수의 증인처럼 살고 있냐 이게 문제인 거지.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나는 예수의 증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야
했는데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의 증인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어떠냐는 거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 내세우지 마세요. 세상에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나를 자꾸 건들든 말든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지 그건. 그런 여건이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일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체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통해 기억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기적이 누굴 통해서 일어났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어디에 일어났죠? 민간에. 민간은 뭡니까? 교회 안이에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이에요. 민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받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들이 꿍짝꿍짝 거리는 건 얼마든지 좋아. 근데 문제는 교회 밖. 내가 일하는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만해서 기적을 일으켜라. 응?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 자꾸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관찰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면 야,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거든. 괜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놨어. 잘할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묻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돼? 이 손가락질 당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그러면 돼? 이 손가락질을 받는 순간 뭐예요? 완전히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자존심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질 부렸으면 벌써 칼부림 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칼부림. 주먹 다짐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성질이 사람들마다 없겠어요? 그냥 엎어버리고 벌써 엎어버렸지? 아유,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제발 그러지 마라.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항상 매개체로 뒀을 때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사도들의 손이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 계속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부딪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치 세력이 있어요. 종교인의 세력이 있어요.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이 모여 계속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12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믿는 자들 사이도 자꾸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죠? 갈라놓지요. 찢어놓지요. 수근수근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사도리 기적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죠. 주여,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저들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함이 다른 거야. 사모함이 달라. 갈급함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연합해서 더 큰 일을 막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로 보십시오.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재밌죠?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뭐 하지 못해요? 상종하여 범접할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의 연합의 힘이 뭔가 보여지는 그 기세가 감히 상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경외 아니면 어떤 두려움 아니면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상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 저들과 함께 있어서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베드로가 막 회개하니까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하여간 막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를 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요즘은 욕하고 뭐 비난해서 오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반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칭송하고 있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모일 때 말이에요. 자꾸 자신들의 재산을 가져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니까. 야, 잘하는구나. 백성들이 막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모습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늘날 사람들 말하면 땅 투자 잘해서 돈 벌면 기적이다. 제발 그런 소리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모든 것이 돈으로 돼서 돈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교회가 커서 되고 작으면 안 된다. 아니,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많아. 몇 사람들 모이지 않아도 그 곳곳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시대에도 아합을 대적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분명히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긴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무릎을 꿇지 않는 무명의 7천인의 사람을 숨겨둔 것처럼 물론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하나님의 종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제 13절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은 칭송하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이제는 아까는 3,000명, 남자의 수가 5,000명 이렇게 숫자가 되는데 이제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숫자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3,000명, 5,000명 이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 다 같이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또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을 보면 병든 사람들을 메고 하면 병든 사람은 혼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매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 혼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들고 와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여기 뭐예요? 맨 마지막에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교회 찾아 못 옵니다. 병든 사람이 스스로 교회 찾아 못 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주고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 그 누구? 그게 오늘날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누가 전도합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해요? 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메고 와. 침대에 누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들고서 와. 그 뭐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바라면서 병들어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들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로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은혜의 도가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제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요새도 어쨌든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의 현상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작고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일어났던 이 성경의 역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